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지읍서 떠나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힘과 해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으신 분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이 모든 순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신 분이 많으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역사의 주인 하나님. 예, 역사의 주인 하나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국사 시간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또 세계사라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역사, 세계사, 그 흐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침 역사의 주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실까? 그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맞으실까? 겉으로 보니까 세상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 누구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오는 세대가 있고 그저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일까? 역사에는 어떤 목표도 어떤 의미도 그렇다면 없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는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방향도 없이 세월 가듯 물 흐르듯 그렇게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말세다라는 말이.
과연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이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뭔가 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혹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망가지거나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를 펴시면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마지막 날 완성된 그 나라를 가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 그리고 내맡겨 버리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에 이릅니다. 징계의 방법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사사기 백성들의 불순종은 무엇이었나라는 부분이고, 답도 사사기 2장 2절이라고 제가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한번 적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보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적으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뭐냐면, 그 땅의 주민들과 그들의 풍습을 따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섬기는 제단들을 어느 즉시 모두 다 말끔하게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도 나와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또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방편으로 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섬기던 그 잡신들은 이제 너희 삶 가운데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 너희도 같이 절했지? 너희에게 앞으로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마저 볼까요? 2장 4절 보니까 그렇게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이고 우리 이제 망했구나. 그럼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우리 이미 지난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 저지른 저를 깨달았어요. 그도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랬네. 내가 주님 예수님을 팔아버렸네.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역사는 달려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체가였지만 그 슬픈 마음으로 그냥 목을 다가 스스로 목숨마저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 예수님 전혀 몰라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해요 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다 그런 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돌이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자로 한 사람은 멸망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을 때 회개의 눈물이었더라면, 돌이키는 삶이 따랐더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바꾸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때뿐이고 울 때는 울 때뿐이고 다시 돌아가서는 그래도 이게 편한 걸 나하고 평소에 지냈던 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지만 나는 하나님 믿거든. 근데 저 신이 뭐 불면 이것저것은 또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나도 살짝 가서 참여만 해볼까? 이러한 심리들,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2장 18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고 드디어는 이제 거기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압박, 괴롭게 함을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수천 년 그 시절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찔리게 하고요. 생각도 못한 그런 막 사건,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막 괴로운 일들도 막 당하게 되고요. 막 신호를 막 주세요. 여기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어디 불구가 됐든지 아니 쫄딱 아주 거지가 됐든지 아주 바닥을 기는 아니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간증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신호를 주시던가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저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실까? 징계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번 문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회복하시는 방법, 그냥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방편으로는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삼 번 문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의 가시가 된, 옆구리의 가시가 된 그들을 노략하는 그들을 막 분노하고 슬픔에 빠지게 한 그들을,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분명히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오늘날은 안 그럽니까? 오늘날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잘 만나면, 목회자를 잘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른 말 해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해주시고 좋은 길로 코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인생이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인 듯 교회가 아닌 곳에 잘못 만나게 되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중심을 못 잡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드디어는 돌이키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경우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동원한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중 수단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때때로는 행복했을 것이고 때때로는 억울하고 슬퍼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기쁨, 인생의 형통함,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슬픔을 당하는구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이러한 분들에게 포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귀한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해요. 또 하나, 나는 너무나 악해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친히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에게 어떠한 막 위기에 아픔이 겪게 되고 병을 앓게 되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때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얼마 없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변화해져서 내가 언제 그랬는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반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얄팍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상태가 회복되고 호전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깐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 2장 7절을 봐야 되고요, 2장 10절을 봐야 되고요, 2장 19절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서대로 보면은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하였다? 여호와를 섬겼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2장 10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보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오자 여호와를 이제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를 되물림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되물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믿음을 되물리지 않는다면 바로 사사기 2장 10절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아십니까?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 결과는 뻔합니다. 2장 19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나 폐역하리를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하지 못한다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그들은 더욱 타락한다는 거예요. 더욱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이전 세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죠? 해방 6.25 사변을 겪고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 우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최소한 50대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잘 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분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밤낮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 제발 좀 잘 되기를. 그죠? 먹고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이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데 되게 해주시고 그 복 그대로 우리가 응답 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겸손한 녀석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렸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은총이나 장은택이 훗날 지금보다 더 나이가 되고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힘도 없는데 그때 돼도 아이들을 보았을 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 자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연을 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자녀는 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 사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반복되는 특징 정리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 1세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은혜를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죠?
이 세대는 어떠냐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다음 3세대, 다음 세대는 사사가 죽은 후의 시대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며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보게 되었다. 큰일은 뭘까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사사기 2장 20절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5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나도 그대로 내어버려 될 것이다. 너희들 그대로 놔뒀지 나도 놔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그들을 충분히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한번 불어버려도 그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희 그랬지.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의 결과물이 어떤가 봐라. 나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22절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는 그들을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답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지켜 행하는지 안 하나 보자. 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살다 보니까요, 가끔 뭐 어떤 동창이래요. 왜? 그랬더니, 야, 너 목사님이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장을 열었는데 개업식에 좀 와줘.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와서 기도라도 좀 해줘야지. 그래서 사실 가본 적도 있어요. 개업식이라. 기도해주러 갔더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예? 입에다가 뭐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꽂아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고사지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께 한번 전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아이까지 기분 좋게 뭐 개업식 하는데 친구를 한번 해주지 뭐 흉내나 낼까?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떠한 우상에도 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야 할 엄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장난? 한 번쯤 그냥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잡신들을 저주해야 됩니다.